오늘부터 저희들이 사무엘 상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기록했습니다. 읽어보면 그 당시 시대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의 정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먼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이 엘가나의 족보를 보면 여로암, 엘리후, 도후, 숲 이 네 사람이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에요. 성전에서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가나에게 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좀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아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두 번째 아내를 얻은 겁니다. 이제 브닌나는 자녀를 10명이나 낳았어요. 이 레위지파 제사장에게 첩이 있었다, 세컨드 와이프가 있었다. 이거는 그 시대의 타락상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했으면 백성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죠. 사사기 결론 부분에 보면 제사장들이 전부 다 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제사장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깡패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민족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당시의 시대상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그런 시대상이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총체적인 위기를 만난 그런 시대상이었다는 거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세요. 자기가 왕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를 지나서 이 사무엘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타락의 극치였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잘 아시잖아요. 성도들이 예물을 가져오면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삶아 먹습니다.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성막에 수종도는 여인을 겁탈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살아가요.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예배가 타락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 있었고요. 극치의 타락과 부패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총체적인 영적인 위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 상하가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과 부흥의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 부분에는 무엇을 다루죠? 한나의 기도를 다룹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비결이고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서론 부분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항상 그 출발점에 어떤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이 없고 고통받는 한 여인의 기도를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의 종주부를 찍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시는 그 출발점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원수들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주시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시험, 환난이 왔다. 그거는 기도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을 봐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벽돌을 구우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30년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출발점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출애굽 1장에 나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소망 없는 사기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새롭게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맨날 사기만 치고 다니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약복강에서 형 에서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제 죽어요. 근데 거기서 야곱은 약복강의 철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밤새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992년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전도사로 초빙을 받아서 LA로 내려갔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사역을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첫째 날 정리해고가 된 거예요. 기도원으로 올라가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깨우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 기도가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그 시작점이 되었던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출발점이에요. 제 인생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한나처럼 어떤 문제를 오래가게 하신다. 그거는 기도하라는 사인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다 망쳐놓은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실 때 다윗을 10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는데 출발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바울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셔서 거기서 3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기도가 초대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데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때 무엇으로 시작하셨냐 하면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인류를 새롭게 하는 첫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찬송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무슨 설교 훈련시킨 적 없습니다. 극기 훈련시킨 게 없어요. 전부 다 기도 훈련이었어요. 예수님 새벽 기도하실 때 제자들 같이 기도했고요. 사역 끝나면 철야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12 제자들이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데 첫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120문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 10일 동안의 기도가 성령 강림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요. 초대교회를 새롭게 하는 선교의 역사의 첫 출발점, 첫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치유와 회복,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배부르고 등 따신 우리들을 자꾸 이렇게 고난의 역경의 가시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없었다면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고 원수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힘들게 해야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역사를 새롭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모든 새로운 역사의 부흥의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더 좋은 것을 얻게 합니다. 한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20년이라고 말합니다. 20년. 브니나가 10명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한 20년 동안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20년 동안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된 기도였어요. 왜 하나님은 이 한나의 고통스러운 애절한 기도를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꽤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한 아들이 나왔겠죠. 하나님은 20년 동안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한 가정의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한 민족의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수치를 씻어줄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한 민족의 수치를 씻어줄 아들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타락과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사무엘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때때로 응답을 늦추십니다. 응답을 거절하세요. 왜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약속만 하고. 그동안 오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사를 다 치렀어요.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4일이 지났어요. 무덤에서 시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4일 후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굴려내라,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시험 들고 섭섭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왜 병든 나사로를 달려가서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사로를 병에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의 기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더 좋은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늦추시는 거예요. 응답이 늦어졌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응답이 늦어졌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 기적을 보고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처음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브닌나의 조롱과 학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첫 기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기도가 20년의 세월이 간 겁니다. 근데 2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예요. 달라는 기도에서 드리겠다라는 기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은 제사장으로 드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나의 기도가 20년 후에는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적인 타락이 왔어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보면 완전히 깡패입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수정드는 여인을 겁탈하는 이스라엘의 깡패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된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죽어 있었어요. 점점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슬펐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께는 나처럼 자식이 없네요. 참된 제사장이 없네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참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세워지기를 한나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다면 제가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을 주세요. 이 땅에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참된 제사장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나야, 네가 아들이 없어 분인나에게 학대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지? 너의 슬픈 마음을 내가 다 안다. 나도 아들이 없어. 엘리는 영적으로 깜깜하고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은 너무 악하다. 말씀이 끊어진 이 흑암의 시대에 내 심정과 내 마음, 내 뜻을 옳게 전달할 말씀의 제사장들이 없다. 제사장 하나가 없어서 나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다.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말씀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사장으로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지만 2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배경은 아파본 사람만이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이웃의 문제, 민족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까지 중보기도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상처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축복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은 소원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의 간증인데요, 그 형제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은퇴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망하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안 되어서 망했습니다. 이분은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축복하시면 선교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실 일이 없으니까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하나님, 새로운 또 사업을 이렇게 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일독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를 하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오잖아요. 구약을 다 읽고요, 이제 신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선교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10시 서신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는데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 나와요. 거기에 어떤 명령이 나오냐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시간적인 선교의 개념이 나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장소적인 선교 개념이 나와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는 시간적인 선교 개념이고요, 땅끝까지는 장소적인 선교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 형제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곳을 달라고, 장소를. 제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시간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복음을 전할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땅끝이 저에게는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인가요? 아시아인가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열심히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좌우명, 인생 좌우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선교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시간적인 선교 개념, 땅끝까지 장소적인 선교 개념. 근데 땅끝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출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적인 출발점과 장소적인 출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땅끝까지 전하고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건 출발점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뭔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 땅끝은 어딘가?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대요. 자기 자식들이에요. 자기 가정의 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사업하느라고 너무 바쁘게 뛰어다녔다 보니까 가정의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을 책임지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으로. 각자 따로따로 살아가 보니까 자식들은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이 지금 여기서부터 내게 해야 될 선교는 우리 부모님, 내 아내, 내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땅끝이구나. 여기가 지금 내가 선교해야 되는 시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응답도 주실 수 있겠죠. 한나처럼 20년간 기도 응답을 거절할 때도 많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의 기도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가 새로운 일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지체되어도 조급하지 마세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위한 기도에서 이웃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